성도님들 한 주일간 잘 보내셨습니까? 2월 둘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뉴저지 남부에 계신 김병훈 장로님 가정 안녕하셨습니까? 또 가장 멀리에서 오시는 홍범희 집사님 가정도 잘 지내셨는지요? 정명숙 집사님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뉴저지 성도님들 다들 건강하시죠? 또 우리 아일랜드에 계신 성도님들도 건강하십니까? 혹시 자기에게 순서가 들어오면 다들 백신 맞는 것 잊지 마시고 잘 챙기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에게 예배를 드릴 터인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면서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월 둘째 주에 한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사랑하시고 믿음 주셔서 그 사랑, 그 믿음, 그 은혜에 응답하여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많은 질문과 짐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것 기중에서 예배하는 것 기중하여 삶의 자리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마다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신령과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 넘치게 하시며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가볍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시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침 시간에 요즘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것이 바로 복음서인데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깊은 사랑과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도대체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을 만한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면 살아있는 영으로서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 호흡을 빼버리면 무엇만 남습니까? 흙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우리의 몸에 있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영적 자아에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가치와 그 영적인 마음에 의하여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다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마태복음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찾아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그 깊은 동정심, 바로 그것들이 고스란히 보여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처럼 예수님의 정신을 쫓아서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는 자기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이 한없이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은 사실은 1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긴 교회에 대한 권면의 한 단락입니다. 그 권면의 시작은 교회 안에 있는 분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가지다 보니까 거기 안에는 뜻하지 않게 어떤 경쟁심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 경쟁심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경쟁심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교회 덕을 해치는 그런 경쟁심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파벌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가지 파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바울파, 또 한 부류는 아볼로가 참 말씀을 잘 전해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아볼로가 있었는데 나는 이 아볼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야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베드로에게서 나는 복음을 믿었어. 그래서 베드로 개바파. 또 어떤 사람은 야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4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파에 속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 내에 분쟁을 보면서 고린도 전서 1장과 2장에서 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 그 분쟁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이 왜 일어날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 내가 사도 바울 제자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줄 알아?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갈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내가 더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비난이 오가다가 나중에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았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은사가 많으면 너무너무 교회에서 정말 그 은사, 그 열심을 함께 모아서 주님 교회 섬기고 복음 전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이 교회의 내적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과 건강한 교회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예수 직계 제자다. 그리고 또 그 베드로의 제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오가고, 내가 받은 예언의 은사가 더 귀하다. 내가 받은 방언이 더 귀하다. 이제 이런 경쟁과 갈등과 이런 혼돈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누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가? 누가 진짜 예수쟁이인지, 누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지를 구분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믿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믿는 이 믿음, 내가 믿는 이 예수님,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나의 모든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다.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이고 그러한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내가 바울에게서, 내가 또 베드로에게서 나왔어. 이렇게 자기 주장이 앞설 때 교회는 혼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참 성도,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를 구분해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참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 이런 이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있죠. 세상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으로부터, 성도들에게서도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가진 성도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가진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전부 다 누구는 바울에게, 게바에게, 예수님에게, 아볼로에게 선택해 있고 전부 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서 정말로 누가 하나님의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세상의 영 받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지혜로 받아들이고 또 사람의 영에 속한,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한마디로 사람의 지혜, 자기의 지혜를 따라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지혜, 세상의 지혜,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망이 정당화되는 믿음입니다. 한때 교회는 부흥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부흥이야말로 최고였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또 욕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추앙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 복받아서 무병장수하고 부자가 된다. 세상에서 출세하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 이러면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욕망을 하나님의 복으로 포장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영이고 세상의 가치관이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신령한 사람, 이런 부류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신령한 성도들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모신 성령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좀 깊이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해 보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복음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성도님들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 그 자체가 감사하고 예수님을 알고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이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용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 신령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인 것입니다. 신령한 성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 두 번째는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서기관들도 있었고요. 회당장들도 있었고요. 그 시대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은 다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어디 지도자들 뿐입니까? 그 시대에서 가장 공동체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침 경건의 시간에 보았듯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복음이 미치는 그 끝에서 복음의 마지막까지도 포용하시는 그 복음의 범위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죠. 모두 다 부정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나환자도 있었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쓴다는 이방인들, 그 중에서도 하인도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방인의 땅에서 그것도 부정한 무덤 가운데서 사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 그 사회에서 철저히 버림받고 암덩어리로 추방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은혜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람 노릇하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고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마태복음 8장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우리 기독교라는 것, 그것은 고상한 종교적인 인간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 그것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릴 때 반공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 교과서, 도덕교과서에 보면 북한 사람들, 북한 병사를 빨간색 늑대로 그리고 그 늑대들이 총을 들고 우리 대한민국 시민을 위협하고 총으로 쏘는 그런 그림을 보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그 시대의 교회에서 공동의 주일날 대예배 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저 김일성을 죽이고 평화통일해달라고 하는 그런 반공의 기도가 미덕인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우스운 일이죠. 우리의 믿음에 이런 인간적인 정오가 가득히 배어 있었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가 정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 누구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이 기독교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 이 핵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 지금 우리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너무 귀히 여기구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저 스스로도 많은 편견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편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질투 때문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에 대한 질투도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질투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나보다 잘났든 못났든 하여간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날마다 기억하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라는 것. 바로 이러한 복음의 정신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와 똑같은 사랑을 받는 성도들,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참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 그런데 이 본문에 연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참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주를 위하여 삽니다 해놓고는 한쪽에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이건 뭘 얘기하나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데 그 주님이 모든 사람을 주님의 품에 감싸 안으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형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라고 하는 성경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곧 내 이웃을 형제로서 받아들이며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스럽게 만나고 대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 냄새가 나지 않아요?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래서 우리에게서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믿음 생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회에서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주님을 위하여 죽고 살 뿐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받아들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섬기고 우리의 성도님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대하며 내 이웃들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소중히 대해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 냄새나는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이번 한 주일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여 하나님에게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삶을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쉼이 있게 하시며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지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흩어져 있는 자식들, 자녀들, 하나님 중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여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며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과 가정과 직장 위에 마음에 품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제를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한 주일도 평안히 쉬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